추수감사주일로 저희가 이렇게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과연 나에게는 어떤 열매가 있는가 생각해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정말 따라가며 그것에 대해서 호응을 보이는 반응이 정말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리액션, 반응인가를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추수감사절을 하면 우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워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경향이 굉장히 높습니다. 만약의 경우에 요즘같이 어쩌면은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이 현상을 정말 이렇게 수용하기 힘든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져서 불만이 생길 수도 있는 이런 과정에서는 과연 감사가 나오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굉장한 그 진중으로 주시는 말씀의 그 핵심을 보면, 더 중요한 것은 육신을 넘어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안식에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많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도와주는 것,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을 겪어서 회복한 것, 그리고 여러 기근이나 가람을 해소받은 것들이 있지만은 그것보다 더 큰 것은 우리 예수께서 오신 목적을 이루신 그에 대한 약속을 우리가 정말로 믿는 믿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결실일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기대하신 그 말씀을 따라 쫓아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받는 축복,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상하게도 누군지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들어간 것은 이제 제자들의 그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이 땅을 떠나시고 그 다음에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고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핍박이 너무나 심하게 되는 뿐만 아니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힘든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그리스도 교회에서 떠나는 사람들,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들, 시험에 든 사람들, 그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지쳐버린 기독교인들, 예수님이 내일이나 그 다음 날이나 이렇게 오실 거라고 믿고 있던 그 사람들에게 이제 시간이 자꾸 흘러가면서 되는 일이 없다, 아니면 내가 이렇게 해도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그런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을 주는, 약속의 말을 주는 그런 방향으로 히브리서가 기록이 됐습니다. 대개는 바나바가 서술자라고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은 나머지 모든 대다수 신학자들이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아무도 이 저자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저자가 미상인 그런 과정에서도 말씀이 너무나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완벽하고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을 그 지침에서 건져내는, 쓰러져가는 그런 마음이나 그런 현실을 다시 세워가는 그런 역할을 이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믿었던 그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회당에서 아니면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거지만은 조금 뒤로 더 돌아가면은 동물로 제사를 지내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속죄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르던 동물을 가지고서 내 죄에 대한 대가를 번제로 드리면서 죄의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매일 했습니다. 매일같이 하던 그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나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구세주라고 말하면서 모든 하늘에 있는 그림자적인 것들이 현실에서 나타난 것을 나는 완벽하게 이루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매일같이 번제해드리던 그 죄 문제를 단 한 번, 단번에, 그 성경에는 단번에라는 말씀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단번에 제물이 되신 예수님. 그래서 단번에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화목돼서 이제 동물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이름 기도합니다. 이런 죄를 용서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형체가 무형화됐죠. 그러니까 이 구약을 통해서 보면 그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이 용서를 받았는지 정말 그대로 있는지 알 길이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그 핍박하고 아니다 하고 하는 사람의 숫자가 더 많아요. 그런데 정말 제자들은 몇 안 되는 제자들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면서 자꾸 그런 식으로 하니까 마음에 다 차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감이 없는 거예요. 내 신앙에 대한 만족감이 안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내가 키우던 아리따운 양이나 너무너무 애지중지하던 그 소를 이렇게 번제를 드려서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번제를 드려서 타고 그런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내가 스스로 진짜 눈에 보이는 제사가 이런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이해가 됐겠습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성령이 임한다면 성령을 보지 못했어요. 현상은 보지만 성령이 어떤 형태인지를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달라지긴 했습니다. 무지하고 우매봉매한 아주 그냥 무지하게 그냥 무식자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그 유대인들이 볼 때는 아주 하나님을 망령띵 일컫고 어떤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그랬을 때 오는 그 부담감 굉장히 크겠죠. 신실한 사람이라고 할수록 그 심하답니다. 그런 것이. 그 구약에 나오는 것들 보면은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되는 그 사람들. 그런데 예수를 믿겠다고 이제 다시금 세례를 받고 다시금 믿게 되는데 성령을 받았어도 똑같습니다. 계속 직속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처럼 그런 인식이 들을 때가 있기도 하지만 뭐지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환경을 접할 때가 있고 내 마음에 그냥 흐트러짐이 분산이 돼서 이제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보다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믿는지 보자 하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었던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합니다. 4장 1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가는 하늘나라를 몰랐기 때문에 그걸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간단 말이야? 그 말이 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믿음으로 간다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것을 소중한 것을 드려야 내가 가진 것을 아끼는 것을 드렸기 때문에 그만한 대가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 이런 식이죠.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를 대속하신 분, 그분이 제사장이시기도 하지만은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대표격으로 나를 대신해서 벌을 받으신 거죠. 그 예수님과 양 그것을 일치화시키지 못합니다. 양은 내가 아끼고 키운 거잖아요. 예수님은 난데없이 나타나셨는데 나를 위해서 왔는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오늘날에 믿는 신앙인들도 내가 하는 게 하나도 없는데
어떻게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진심으로 내가 뭔가를 하고 싶은데 그 진심이란 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감을 잡지 못하고 무엇인가를 어떤 것인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주장이 되는 것이요. 예수님의 가르침 보면 내가 주장이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처럼 나도 내 자아와 내 모든 행위가 내 모든 옛사람이 다 십자가 못 박히고 다시 태어나야 된다잖아요. 그 율법사들이 물어봤을 때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됩니까? 이 난처한 질문에 난처한 답변이 오고 갔던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보여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지금도 다시 태어나는 것이 뭔지를 알 수 있으면 너무나 쉬울 텐데 성령으로 거듭난다. 그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된다. 이 생각으로 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거 보면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지만 혹시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지금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예수라는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활적인 변화를 통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도대체 뭔가 내 신앙에 대한 습관이 달라지는 그 환경을 도저히 용납을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또 2절에 보시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믿음이라는 것을 말을 하니까 알 수가 없는 거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 본 것을 보는 것은 확인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믿는 거죠. 한국에서 미국이 있다, 아프리카가 있다, 유럽이라는 곳이 있다. 그랬을 때 아이고 가봐야지 알지 뭐 있다고 하는 사람이 저 사람은 뭔지 모르지만 나는 믿을 수가 없어 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왔다가 가본 사람은 미국이 있다. 좀 틀린 사람이 살고 있다. 그런 거잖아요. 그거 쉽잖아요. 간접적인 교육이 일부 모든 생각을 바꿀 수도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특별한 것을 통해서 믿게 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에 대한 것, 천국을 갔다가 왔다 손 치더라도 갔다 왔다고 간증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무도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랬을 때에 예수님처럼 천국에서 오셨다고 하면서 말씀을 아무리 해도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예수를 믿으세요. 그러시면 천국 갑니다. 갔다 온 사람이 있어? 묻습니다. 그럼 너 당신 갔다 왔어요? 그러면 모른다고 하죠. 그러면 이게 말이 잘못된 겁니까? 그냥 볼 때는 잘못된 것이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전부 전적으로 믿는 동의하는 사람들, 제자들도 사실은 같이 살았지만은 동의가 안 됐잖아요. 성령의 열쇠를 통해서 동의가 됐습니다. 동의가 되고 난 뒤에는 내 육신도 내 현재 상황도 내 삶의 전체도 죽고 살고 하는 것도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목숨, 생명, 그것도 그냥 하찮은 것에 불과합니다. 이 속에 있는 영혼이 하나님과의 결부된 관계를 이루면서 육신 것은 영혼을 닮을 수 있는 담겨지는 그릇에 불과하지 결코 이것에 대한 특별한 의미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난 뒤에는 죽인다, 죽여라. 우리 영혼까지도 다 못 죽이는 그런 존재에게
그냥 겁내지 말고 떨지 말아라 하는 말씀으로 위로를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리고 오직 삶의 목표는 예수님에게, 하나님에게 그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다른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말씀을 그 당시에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믿는 자가 되려면 듣고서 믿음을 동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생각을 완벽하게 그 듣는 말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맞다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삶이 그 맞다고 하는 그 이론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고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근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는 이 사람들은 믿음이 없다고 하죠. 불신이죠, 불신. 작은 예를 들면 이건 뭐 너무나 많은 작은 예지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좋은 날, 무사한 날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오늘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이렇게 아침에 나갑니다. 근데 나가려고 보는데 구름이 확 끼어갖고 어두컴컴하면서 비가 올 것 같은 징조를 보이는 하늘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산을 챙겨가는 거죠. 혹시 모르니까, 혹시 만에 하나 비가 올 수도 있으니까 우산을 챙겨야 합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맑은 날 그냥 주신 거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뭐냐? 요 맑은 날을 생각했던 그 모습 속에서 불신의 자리로 옮기는 건 너무 쉽습니다. 만에 하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상황을 봐서는 구름이 끼었고 비가 올 수 있는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산을 드는 순간에 조금 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만에 하나라고 했지만 확실히 믿으면 오면 맞으면 되고 이거는 왜 안 가져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안 생기는 거죠. 이건 필수적으로 혹시 모르니까 하는 그 혹시 모르니까 하는 다른 가정치가 나의 생각을 다 집어먹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건 믿음을 가지고서 했던 것이 아니죠. 그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혹시 모르니까 걸쳐 있는 거죠. 다른 것도 무슨 여러 가지 방법들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혹시 모르니까 그런 것이 우리 속의 삶 속에서 자리 잡으면서 불신이라는 그 씨앗이 자라게 되고 역시나 믿을 수 있는 것은 없네 하는 쪽으로 끌려가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 됐습니까? 그런 쪽으로 가게 될 수 있는 환경을 열어두면은 안 됩니다. 왜냐하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지시하심도 있지만 그 인도하심을 방해하는 공작을 일으키는 마귀 사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왔다 갔다 이게 맞는가? 이게 맞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차지도 덥지도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성경에는 너무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 그럼 할 일이 많은데 어떤 다른 것도 다 신경을 쓰면서 하게 되면 그 하는 그것에 대한 취지가 없어진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은 구원받지 못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파들은 한번 구원받았으면 영원히 구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 구원파라고 합니다. 구원을 놓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면 가룟 유다 같은 게 예외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었잖아요. 그를 하나님이시면 걔를 왜 못 건지겠어요. 자의적인 선택을
중시하는 하나님께서는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높이 평가해 주시면서 우리가 결정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내 선택에 따라서 안 생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럴 경우는 약속을 못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3절에 보시면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했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아멘. 태초부터 지정됐다고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도 있지만 택정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고수하고 믿음을 붙잡고 어떤 경우가 생길지라도 이것에 대한 확신은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 확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믿음, 그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궁금증을 가지고 물었던 질문들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것으로 단련됐습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을 믿기 위한 기본적인 체계가 있습니다. 그 기본적인 체계를 벗어나면 안 됩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이 바로 율법이고 계명인 것입니다. 그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에 계속해서 섭성들여져 있었고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중요한 동아줄, 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구심을 품고 물어보는 질문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절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 율법이 많이 있죠. 법칙이 많이 있죠. 10계명도 있지만은 이러지 말아라 저러지 말아라 하는 모든 것들 통틀어서 율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기준치죠. 그런데 어느 계명이 크니까 하라고 물어보는 이 장면은 율법사는 그래도 웬만큼 성경을 다 꿰뚫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시험하는 거죠. 과연 이 사람은 어떤 말을 할까? 어떤 생각을 할까? 이렇게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했는데 여기 오답이 나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내침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37절에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물었던 질문이 좀 너무 오답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질문에 맞지 않는 대답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사는 자기가 정해놓고 하는 그 중에서 선택하는 답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무 통틀어서 전체를 말하는 율법이 있는 이유가 뭘까? 율법이 있어야 될 필요성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어떤 것들은 어린애들에게 야 도로에서 길 건널 때는 이 차들이 다니는 차의 길을 선택하는 그 녹색불에는 너는 가면 안 돼. 그리고 그것이 신호가 바뀌어야지 건널 수 있어. 이거는 자꾸 설명해 주듯이 기초적인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려면 이거를 지켜야 된다 하는 식으로 가르침을 받은 그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무나 광범위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딱 꼬집어서 뭐를 주기를 원했죠. 율법사는. 그랬는데 그러면 정죄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딱 걸렸다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듣고 보면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마음이면 율법에 어떤 하나 잘못 두 개 잘못 필요가 없는 거죠.
뭐 그것이 소용이 없죠. 하나님을 목숨보다도 또 뜻을 다해서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를 지키지 말아라, 뭘 어째, 그거 소용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 주장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2장 38절 그 후반부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또 있습니다. 둘째가 나오는데요. 39절에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되려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 사랑하는 사랑함을 증명하는 것은 사람하고 관계를 이룰 때 나타난다. 그렇게 결론을 가지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간단한 것 같지만 이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님하고 같이 계속 살아온 과정이라면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면 괜찮아요. 계속 보고서 그렇게 하셨구나 하는데, 그러지 않고 우리는 그냥 태어나서 사람들의 습성 속에서 살아갑니다. 거기에서 똑똑해야 되고 아주 지혜로워야 되고 너무너무 어떻게 보면은 탁월해야 됩니다. 탁월해야 되는데 사람들 사이에서 관계를 탁월한 관계로 만들고 똑똑한 관계로 만들고 둘째가만 안 되고 가장 잘 해야 된다는 그런 가르침을 받아온 우리에게는 이 모든 말씀이 수용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와질 수 있습니다. 다 버려버리라. 똑똑한 거, 잘난 거, 뭐 잘하는 거, 뭐 이런 거 다 소용없다. 그런 쪽으로 가서 극단적으로 생각하면 예수 믿는 거 너무 이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보면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게 되는 사람들, 예수님의 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가져야 될 기초적인 베이식에는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 없으면 사람하고 안 되지요. 사람하고 안 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하고 잘 된다고 하는 그 사람은 잘못이라는 거죠. 하나님하고 잘 되는 사람은 사람하고도 잘 되게 돼 있어야지 맞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만 잘하는 으로 되어 있으면 이것은 반은 믿는 거고 반은 불신자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열매가 그런 쪽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해 동안 너무나 풍성하게 잘 살고 또 내가 가진 기량과 능력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았다 할지라도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핍절한 부분이 있고 정말로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 뭔가가 뒤틀려 있다면 이것은 결실이 없는 내 영혼의 뱅크랩이 된 것, 완전 고갈 상태. 이 완전히 내 상황에서는 축정이밖에 안 돼요. 예수님께서는 알고 온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태워버린다. 그렇게 보는 결실로 바라본다면 우리는 과연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의 관리가 안 이루어진, 이것은 결실이 없는, 열매 없는 나무, 무화과에 열매가 없을 때 예수님이 저주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지금 추수감사절 그러면 내가 가진 것으로 감사하는 게 맞는데, 내가 가진 환경적인 것으로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하나님을 향한 성향,
하나님께 드리는 내가 모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사랑함에 결핍이 온다면 이건 너무너무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되겠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알목을 찾습니다. 쭉정이를 찾는 게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잘 관계를 맺는 사람이 되어서 그 다음에 사람하고 관계도 정말로 예수님이 제시하신 그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방법에 있어서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사람 네 이웃이 누구냐 예문을 주신 그 사람 중에서 진정으로 도와주는 그 사람의 형편을 다 맡아주는 대신해주는 그런 사람의 삶을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야가지지요. 나이가 먹고 성장하면서 지식과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활 패턴에서 야가져 있죠. 굉장히 야가져 있는 사람들이 들을 때는 허수아비도 이보다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겠죠? 예수님을 정말 나의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쪽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정말로 부족한 자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갈취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익을 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을까? 이 생각으로 약아져서 똑똑해져서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본다면 오늘 우리는 결실이 나는 전도를 많이 했고 나는 어떤 것을 내세울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마음속에 풍요함이 없다면 내 마음속에 기쁨의 열매가 없고 찬양의 열매가 없고 기도의 열매가 없다. 그것만큼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큰 문제죠. 내 삶에 찬양이 있었느냐? 내 삶에 진정한 나의 감사가 있었느냐? 내 영혼 속에서 나오는 모든 것에 그 따라오는 열매, 그 열매를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울에 올려보신다면 그것을 예수님께서도 만족하실 수 있는 그런 수위까지 올라가야 착하고 청선된 종아라고 말씀을 주실 텐데 한 달란트를 그냥 땅에 묻어놓은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책망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추수감사라는 의미가 세상적인 것으로 비유가 돼서 그렇지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명백히 드러나는 그런 결실을 찾고 계십니다. 무화과에게 원하셨던 것처럼 그런 걸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이런 거 했어요, 저런 거 했어요, 선교를 하면 교회가 부흥해요, 미신 같은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각자에게 있는 영혼의 궁핍함은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내가 내세울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것은. 그런데 나 자신에게 있어서 풍요로움을 맛보지 못한 사람들은 온전한 웃음이 있을 수 없죠. 온전한 감사가 있을 수 없죠. 하나님을 목숨보다 사랑하고 뜻을 다해서 다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 쪽에서 보여지는 눈으로 사람들을 대할 때 굉장히 풍요로움으로 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하는 이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이루어진다면 더 바랄 것이 없구나. 우리 모든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 모든 것에 합류돼서 같이 천국에 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 중에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는 사람은
이 안식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추수에 대한 의미가 새롭게 와닿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추수는 세상적인 것인 어떤 형태적인 것을 나타내는 것보다 내 마음의 풍성함이 먼저 와야 되고 그 풍성함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풍요로워지는 것입니다. 제가 매번 되뇌이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는 나의 것으로 타인이 유익함을 받는 것이다. 그렇게 말을 많이 했습니다.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유익함을 받는 일을 얼마나 해왔던가. 나를 통해서 딴 사람이 부유하게 되는 것을 얼마나 경험했던가. 이것이 하나님께 들고 갈 수 있는 저는 감사합니다. 이것 때문에 감사합니다. 내가 없었더라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것을 제가 제공할 수 있었겠습니까?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이 여건을 조성해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라고 믿습니다. 그런 감사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